선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저희들을 지켜보호 해주시고 이 시간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 자리로 나아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주님, 오늘도 주님의 사랑을 구하며 주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우리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치유하여 주시고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찬양을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체험하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되게 해 주시옵시고, 이 시간 성령께서 임재해 주시며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오직 주님만을 찬양합니다.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기억하며 주님을 찬양합시다.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많이 알고 계시며,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깊이 이해하신단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며,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쉬지 않고 지켜보신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이 세상 그 무엇 그 누구보다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너와 같이 있고 싶어 하신단다. 하나님은 너를 인도하는 분, 광야에서도 폭풍 중에도 하나님은 너를 인도하는 분,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신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그의 생각,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직 평생에 주님만을 찬송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나는 주만 높이리, 나는 주만 높이리. 결코 내 맘 변치 않네. 세상 모든 권세 모든 영광 십자가 앞에 다 버리고 나의 충성과 내 헌신 내 모든 소망 오직 예수. 나무에 달려 죽으신 그분께. 다시 한번 나는 주만 높이리, 나는 주만 높이리. 결코 내 맘 변치 않네. 세상 모든 권세 모든 영광 십자가 앞에 다 버리고 나의 충성과 내 헌신 내 모든 소망 오직 예수. 나무에 달려 죽으신 그분께. 오직 우리 주께, 오직 우리 주께 내 믿음 소망 찬양 받기 합당한 분 또 오직 만왕의 왕께 엎드려 경배하며 모두 드리리. 오직 우리 주께 내 믿음 소망 찬양 받기 합당한 분 또 오직 만왕의 왕께 엎드려 경배하며 모두 드리리. 나를 지으시고 아버지 되시며 나를 구원하사 하늘에 상 주신 오직 우리 주님께 나 찬양하리. 나는 주만 높이리. 결코 내 맘 변치 않네. 세상 모든 권세 모든 영광 십자가 앞에 다 버리고 나의 충성과 내 헌신 내 모든 소망 오직 예수. 나무에 달려 죽으신 그분께. 오직 우리 주께 내 믿음 소망 찬양 받기 합당한 분 또 오직 만왕의 왕께 엎드려 경배하며 모두 드리리. 오직 우리 주께 내 믿음 소망 찬양 받기 합당한 분 또 오직 만왕의 왕께 엎드려 경배하며 모두 드리리. 나를 지으시고 아버지 되시며 나를 구원하사 하늘에 상 주신 오직 우리 주님께 나 찬양하리. 오직 우리 주께, 오직 우리 주께 내 믿음 소망 찬양 받기 합당한 분 또 오직 만왕의 왕께 엎드려 경배하며 모두 오직 우리 주께, 오직 우리 주께 내 믿음 소망 찬양 받기 합당한 분 또 오직 만왕의 왕께 엎드려 경배하며 모두 드리리. 나를 지으시고 아버지 되시며 나를 구원하사 하늘에 상 주신 오직 우리 주님께 나 찬양하리. 할렐루야. 아멘.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 온 땅과 하늘이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주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모두 절하세. 독생자 예수 주님께 찬양 드리리.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 온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주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모두 절하세. 독생자 예수 주님께 찬양 드리리.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모든 영광과 존귀와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주님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온전히 주님만 영광 받으시는 귀한 예배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늘로부터 오는 은혜를 사모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주여 한번 하시며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이 주님께 있습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성령님 임재하여 주옵소서. 우리 마음으로 만져주시고 주의 말씀으로 우리를 일으켜주시며 죄인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귀한 목사님을 다리에 세우셨사오니 그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옵시고 말씀이 선포될 때에 놀라운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시고 주님 그 말씀을 통하여 영원히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붙드시고 인도하시는 주님을 바라봅니다. 오늘도 주님의 큰 능력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를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스스로 겸비하여 주 앞에 섰다나 내 얼굴을 구하며 기도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악을 사하며 이 땅을 고치리라 하신 주님,
우리가 믿습니다. 이 땅을 고쳐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주 앞에 간구하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삶을 바라보며 먼저 회개합니다. 먼저 돌아섭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 앞에 용서를 구하며 무릎을 꿇고 주 앞에 간구하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의 죄악을 주께서 용서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통해 이 딸을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일상을 회복하게 하시며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생명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의 교회의 영성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며 사랑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고 복음의 능력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회복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오늘도 하나님을 사모하여 아버지 하나님 함께 예배할 때에 온라인으로 예배드릴 때에 각 가정마다 놀라운 성령의 부흥이 임하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깨달음이 임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희망을 얻고 소망을 얻고 위로를 얻고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복된 예배,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성령의 능력이 살아있는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런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케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조용한 기도로 더 깊은 하나님의 임재 속으로 들어가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다 함께 찬송가 1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찬송가 뒤에 있는 교독문 42번 마태복음 5장 말씀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정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찬송가 194장 힘차게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주의
십자가 지셨으니 기쁘게 부르세 할렐루야 나 구원 얻었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를 주께서 구했으니 이전에 행하던 악한 일과 주하고 더러운 모든 죄를 온전히 버렸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나 지금 죄에서 사함받아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니 이 육신 장막을 벗을 때도 겁날 것 없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에 예수의 손목을 굳게 잡고 영원히 즐거운 천국에서 주와 함께 살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시미벨리 침례교회 5월 둘째 주 교회 소식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어머니 주일로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변함없는 사랑, 조건 없는 사랑을 체험하도록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어머니의 사랑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복된 날 되시길 바랍니다.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가정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 속에서 말씀대로 부르심을 기억하고 묵상하며 평화의 도구가 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부르심대로 사는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신 말씀에 순종하여 보내는 선교사, 중보기도 하는 선교사가 되어야겠습니다. 에쿠아도르 선교, 터키 선교 위에서 매일 기도하실 때 그곳에 신실하신 하나님의 도우심이 임하도록 간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에쿠아도르도 만타 교회가 매일 온라인으로 기도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멈추어지지 않는 기도의 부흥이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터키 정선교사님 가정이 팬데믹 속에서 안전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터키는 확진자가 다시 급속도로 증가해서 봉쇄가 강화되었다고 합니다. 제자훈련 사역, 문화원 합창단 사역, 한국학교 사역, 커뮤니티 사역, 현지인 교회 사역 등 어떤 상황 속에서도 평안하고 열정이 가득하도록 중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 우리 교회에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비전 말씀은 다니엘서 10장 19절 말씀입니다.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여 두려워 말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여 두려워 말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꼭 감송하셔서 삶 속에서 말씀을 통해 힘과 용기를 주시는 하나님을 체험하시길 바랍니다. 투병 중인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난 속에서 아픔 속에서 선하신 하나님의 뜻이 자기 십자가를 믿음으로 지면서 예수님을 쫓아 계속 전진하는 믿음의 가정에 임하도록 중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명의 삶, 큐티교제로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우리를 세밀하게 인도하시는
예수님의 임재를 삶 속에서 경험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시편 1편에 복 있는 사람처럼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며 주야로 묵상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하나님의 시간의 현장 예배로 전환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날이 가까이 다가왔음을 확신하며 끝까지 인내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시미벨리 침례교회 5월 둘째 주 교회 소식이었습니다. 주 안에서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다 함께 준비하신 대로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너무나 어리석어 날마다 삶 속에서 누가 우리의 삶의 주인인지 잊어버릴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예물을 구별하여 드릴 때마다 우리에게 기억하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의 주인은 주님이시요 예수 그리스도시요. 그래서 물질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될 수 없고 내 자신이 내 삶의 주인이 될 수 없기에 하나님 앞에 예물을 구별하여 드리며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고백합니다. 내가 가진 모든 것이 주의 것이며 또한 그래서 주의 뜻대로 사용하기를 원하나이다. 그리고 주 앞에 예물을 구별하여 드릴 때에 그 뜻대로 사용할 수 있는 힘을 우리 가운데 공급해 주실 줄 믿습니다. 지배를 구별하여 드리며 건축예물 드리고 선교예물 드리며 감사예물 드립니다. 그 예물 속에 담겨져 있는 소원을 주께서 하시오니 주께서 이루어 주시되 우리의 뜻대로 마옵시고 주 뜻대로 이루어 주실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물질이 우리에게 복된 소유가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을 살아가며 우리의 필요가 있습니다. 주께서 이미 다 알고 계시기에 우리가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는 지혜로운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물을 드리며 그 약속을 기억합니다. 하나님께서 쏟아부어 주실 때에 그것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며 복음을 전하는 복된 일에 사용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7장.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에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밀가루 한 사알을 한 세겔로 매매하고 보리 두 사알을 한 세겔로 매매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때에 왕이 그의 손에 의지하는 자 곧 한 장관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늘의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요? 내가 내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성문 어귀에 나병 환자 4사람이 있더니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어찌하여 여기 앉아서 죽기를 기다리랴? 만일 우리가 성읍으로 가자고 말한다면 성읍에는 굶주림이 있으니 우리가 거기서 죽을 것이요, 만일 우리가 여기서 머무르면 역시 우리가 죽을 것이라.
그런즉 우리가 가서 아람 군대에게 항복하자. 그들이 우리를 살려두면 살 것이요 우리를 죽이면 죽을 것이라 하고 아람 진으로 가려 하여 해질 무렵에 일어나 아람 진영 끝에 이르러서 본즉 그곳에 한 사람도 없으니 이는 주께서 아람 군대로 병거 소리와 말 소리와 큰 군대의 소리를 듣게 하셨으므로 아람 사람이 서로 말하기를 이스라엘 왕이 우리를 치려하여 햇사람의 왕들과 애굽 왕들에게 값을 주고 그들을 우리에게 오게 하였다 하고 해질 무렵에 일어나서 도망하되 그 장막과 말과 나귀를 버리고 진영을 그대로 두고 목숨을 위하여 도망하였습니다. 그 나병 환자들이 진영 끝에 이르자 한 장막에 들어가서 먹고 마시고 거기서 은과 금과 의복을 가지고 가서 감추고 다시 와서 다른 장막에 들어가 거기서도 가지고 가서 감춥니다. 나병 환자들이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아니 되겠도다.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거늘 우리가 침묵하고 있도다. 만일 밝은 아침까지 기다리면 벌이 우리에게 미칠지니 이제 떠나 왕국에 가서 알리자 하고 가서 성읍 문지기를 불러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아람진에 이르러서 보니 거기에 한 사람도 없고 사람의 소리도 없고 오직 말과 나귀만 메어 있고 장막들이 그대로 있더이다. 그가 문지기들을 부르매 그들이 왕궁에 있는 자에게 말하니 왕이 밤에 일어나 그의 신복들에게 이르되 아람 사람이 우리에게 행한 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그들이 우리가 줄인 것을 알고 있으므로 그 진영을 떠나서 들에 매복하고 스스로 이르기를 그들이 성읍에서 나오거든 우리가 사로잡고 성읍에 들어가겠다 한 것이니라. 그의 신하 중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청하건대 아직 성중에 남아있는 말 5마리를 취하고 사람을 보내 정탐하게 하소서. 그것들이 성중에 남아있는 이스라엘 온 무리 곧 멸망한 이스라엘 온 무리와 같으니이다. 그들이 병거 둘과 그 말들을 취한지라 왕이 아람 군대 뒤로 보내며 가서 정탐하라. 그들이 그들의 뒤를 따라 요단에 이른즉 아람 사람이 급히 도망하느라고 버린 의복과 병기가 길에 가득하였더라. 사자가 돌아와서 왕에게 알리니 백성들이 나가서 아람 사람의 진영을 노략한지라. 이에 고운 밀가루 한 스아에 한 세겔이 되고 보리 2스아가 한 세겔이 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되었고 왕이 그의 손에 의지하였던 그의 장관을 세워 성문을 지키게 하였더니 백성이 성문에서 그를 밟음에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죽었으니 곧 왕이 내려왔을 때 그가 말한 대로라. 하나님의 사람이 왕에게 말한 바와 같으니 이르기를 내일 이밤때 사마리아 성문에서 보리 2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고 고운 밀가루 한 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리라. 그때에 이 장관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이 일이 있으랴. 내가 내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하였더니 그의 장관에게 그대로 이루어졌으니 곧 백성이 성문에서 그를 밟음에 죽었더라. 오늘도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그곳에 치유와 회복과 생명의 능력이 넘쳐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 속에 있는 절망과 낙심과 그리고 아픔을 치유하시고 회복하실 줄 믿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며 나의 연약함 때문에 내 속에 있는 죄 때문에 실망하고 낙심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리고 인생이 정말로 내가 생각했던 것대로 되지 않고 내가 계획했던 것대로 되지 않아 실망하고 낙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렇지만 주께 상한 마음 올려드릴 때에 항상 희망과 소망을 주시며 말씀을 통해 위로하시고 그리고 치유와 회복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기 원합니다. 낙심한 영혼 소망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실망한 영혼 하나님께서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자기 자신의 죄 때문에 고통받고 힘들어하는 영혼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치유하시고 용서하시고 일으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그런 놀라운 능력이 말씀을 아멘으로 화답할 때에 우리 가운데 임할 줄 믿습니다. 오늘도 부족한 종 죄인 중에 괴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단에 섰사오니 온전히 도구로만 사용해 주실 줄 믿사오며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해피 Mother's Day. 어머니들 축복합니다. 정말 위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그 사랑이 우리의 삶 속에서 가장 아름답게 피어나는 곳이 어머니의 마음이며 어머니의 삶입니다. 그래서 어머니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경험합니다. 그래서 어머님들은 주 안에서 참 위대하십니다. 할렐루야. 주의 사랑으로 어머님들을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네. 자, 오늘도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우리 가운데 크신 은혜를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열왕기하 7장 말씀을 중심으로 죽음을 직면하면 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묵상해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7장은요, 열왕기하 6장하고 연결이 되어 있어요. 열왕기하 6장 마지막 부분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아람 왕 베나닷이 다시 군사를 일으켜 사마리아를 공격합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의 수도 사마리아는 큰 위험에 빠지게 됩니다. 이번에는 전략을 좀 달리 했어요. 성을 직접 공격하지 아니하고 성을 둘러치고 압사 작전을 펴니다. 보급로를 다 끊는 거죠. 성 안으로 들어가는 모든 양식이 들어가는 보급로를 끊어버립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죠? 성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굶게 되죠. 양식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들이 계획했던 대로 열왕기하 6장 후반부에는 사마리아 성이 완전 지옥이 됨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양식이 떨어지니까요, 나귀 머리 하나의 값이 은 80세겔, 지금 돈으로 한 4만 불 정도 됐어요. 그러니까 물가가 얼마나 올랐는지, 그리고 보통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은 이제 거의 양식을 구할 수 없는 상태가 된 거죠. 그리고 인간성까지 함께 상실하고 속이고 죽이고 그리고 미워하고 반목하는 일들이 벌어지는데요. 그 일예로 이웃끼리 자기 아들을 삶아 먹기로 하고, 그리고 자기 차례가 되었을 때 자기 아들을 감추는 그런 속이고 그리고 미워하고 멸망하고 하는 일들이 사마리아 성에서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사마리아 성은 지옥처럼 변해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이 모습을 보면서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하면 여호람 왕이 너무나도 비상식적으로 행동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비상식적으로 행동한다는 건 어떤 의미냐면 자기 백성들이 이렇게 죽어가고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 백성들을 살릴 것인가 고민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호람 왕은요, 그런 고민을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뭐 하고 있냐면 이 모든 일들이 벌어진 이유가 엘리사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엘리사 죽이러 왔어요. 여러분, 백성들을 돌보고 백성들을 어떻게 하면 살릴까 하는 궁리를 해야 할 왕이 자기 분에 못 이겨서 엘리사를 죽이러 온 겁니다. 엘리사 죽인다고 이 성에 벌어진 이 일들이 해결됩니까? 전혀 해결되지 않아요. 그런데 여호람 왕은 지금 엘리사 죽이러 온 거예요. 엘리사 죽이러 왔을 때 엘리사가 하나님의 감동으로 예언을 하는데요. 그게 7장 1절입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에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밀가루 한 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고 보리 두 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리라 하셨느니라. 내일 이맘때가 되면 사마리아 성 안에 있는 인플레이션이 모두 해결되고 제대로 된 가격이 회복되어 사람들이 더 이상 이제 굶게 되지 않으리라 라는 예언을 하나님께서 엘리사를 통해서 지금 여호람 왕에게 주신 거예요.
무지 기쁜 소식이죠, 여러분. 엄청나게 기쁜 소식입니다. 한 달 후도 아니에요. 1년 후도 아닙니다. 바로 내일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말을 여호람 왕이 전혀 기쁜 소식으로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자기 백성이 죽어가고 있는 것에도 사실 여호람 왕은 관심이 없고요. 그리고 내일 이맘때쯤 모든 것이 회복될 것이라는 엘리사의 말도 지금 귀에 들리지가 않아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왜 여호람 왕은 백성들의 죽음에도 관심이 없고, 그리고 내일 이맘때쯤 모든 것이 회복될 것이라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에도 전혀 기쁜 소식이라고 반응하지 않았을까요? 그 이유가 2절에 나와요. 자, 엘리사가 이렇게 말했을 때 그 말이 왕에게 도착하기도 전에 중간에서 그 말을 끊어버리고 비웃는 사람이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2절에 나오는데요. 그때에 왕이 그의 손에 의지하는 자, 곧 한 장관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요 하더라. 엘리사가 이르되 내가 내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하니라. 자, 여러분, 지금 한 부하 장수가 있었는데요. 그 부하 장수를 성경은 장관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장관이 그냥 장관이 아니에요. 오늘 본문에서 이 사람을 하나님께서 소개하실 때 2번이나 똑같은 말로 강조하면서 이 사람이 누구인지를 말씀하고 계세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그때에 왕이 그의 손에 의지하는 자. 그러니까 여러분, 여호람 왕은요, 지금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누굴 의지해요? 자기가 세운 똑똑한 장관. 지금까지 그 장관의 모든 정책을 보면 너무 똑똑한 거예요. 공부도 많이 하고. 그러니까 여호람 왕이 지금 이 위기 속에서 이스라엘이 죽어가는 이 상황 속에서 누구를 의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 장관을 의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여호람 왕은요, 이스라엘이 망할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왜? 이 장관의 말을 의지하고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도 들리지 않아요. 왜? 이 장관이 하나님의 말씀을 조롱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가 아니라고 요람 왕에게 지금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은요, 죽음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죽음을 직면하지 않는 요람 왕과 그 장관의 이야기를 1절, 2절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람 왕과 이 장관이요, 죽음이 코앞에 와 있어요. 지금 엘리사가 그 장관에게 뭐라 그랬죠? 내일 모든 기근이 해결된다 하더라도 너는 그것을 먹지 못하리라 했어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죠? 그렇죠. 네가 내일 어떻게 된다? 죽는다. 그런데 이 장관이 이 얘기를 듣고 반응했습니까? 네, 전혀 반응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말씀을 통해서 그 장관에게 그리고 여호람 왕에게 죽음을 직면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호람 왕은 그 장관을 의지하고 그 장관은 자기 자신을 의지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곧 죽음을 직면하라라는 도전과 선포를 무시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는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자기 자신이 죽는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것을 직면하지 않아요. 그리고 뭐라 그러는지 아십니까? 아주 긍정적으로 생각하며 산다고 말해요. 그래서 나는 잘 될 것이다. 그리고 나는 망하지 않는다. 그리고 노력하면 된다. 예. 이렇게 긍정적으로 죽음을 회피하고 죽음을 전혀 생각하지 않고 직면하지 않고 오히려 회피하며 인생을
살아가요. 그러니 어리석은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은 네가 내일 죽는다예요. 그런데 장관은 너무 긍정적이에요. 그래서 엘리사의 말이 하나님의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웃기지 말라요. 예, 웃기지 말라요. 여러분, 죽음은요, 회피하면 할수록 그 삶이 어리석어집니다. 그런데 성경은 죽음을 회피하라 하지 않으시고 죽음을 직면하라 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죽음을 직면하는 용기가 믿음이에요. 믿음의 사람은 죽음을 직면할 수 있는 용기가 있어요. 그런데 여호람 왕과 이 장관은 믿음이 없어요. 그래서 죽음을 직면할 용기가 없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 1, 2절에 죽음을 회피한 여호람 왕과 장관의 이야기가 나오면서 대조를 이루는 사람들이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3절부터 아주 뜬금없는 이야기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오늘 본문에 집어넣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누구냐면 나병 환자들이에요. 여러분, 나병 환자들은요, 죽음을 회피하려고 해도 회피할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나병 환자들은 사마리아 성 안에서 살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성 밖에 쫓겨나서 살고 있었어요. 어떻게 연명했습니까? 사마리아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요, 먹다가 남은 쓰레기를 버리면 그걸 주워다가 먹으면서 연명했어요. 그런데 사마리아 성 안에 기근이 닥쳤잖아요. 그러니까 더 이상 음식 쓰레기가 나오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을 보면요, 나병 환자들이 죽음을 직면하고 죽음에 대해서 매일매일 생각하며 살았던 그 사람들이 죽음의 문턱 앞에서 결정 내려야 될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어떤 결정이에요? 사마리아 성 안으로 들어가서 구걸을 할 것인가? 그런데 여러분, 사마리아 성 안에 들어가서 구걸하면 그들도 음식이 없어요. 문둥병자한테, 나병 환자한테 그걸 나눠주겠습니까? 성 안으로 들어가면 오히려 돌 맞아 죽을 수 있어요. 가만히 있어도 죽어요. 그러면 그들이 선택할 수 있는 것은 아람 군대에 항복하는 거예요. 아람 군대에 항복하면 둘 중에 하나예요. 그들이 자신들을 받아주면 사는 것이요, 그들이 자신들을 받아주지 않으면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나병 환자들은 지금 죽음을 피하고 있어요? 아니에요. 어차피 죽어요. 그러니 죽음을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직면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 전체적인 흐름을 보면 여호람 왕과 장관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일 죽는다 해도 죽음을 회피하며 긍정적인 생각으로 자신의 죽음을 회피하려고 하고 있는데, 그런데 나병 환자들은요, 비록 나병 환자지만 가진 거 아무것도 없어요. 의지할 것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 죽음을 직면해요. 그런데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죽음을 회피했던 여호람 왕과 장관은 너무나 어리석게도 죽음을 회피함으로 어리석은 삶의 열매를 맺게 돼요. 그런데 죽음을 직면했던 나병 환자들은 오히려 지혜로와 아름다운 삶의 열매가 맺혀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은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고 계시는 겁니까? 너희는 죽음을 지금 회피하고 있는가? 죽음을 직면하고 있는가? 여러분, 나병 환자가 왜 나병 환자예요? 병들었기 때문이에요. 병들어서 죽어가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 죄 때문에 저와 여러분도 죽어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나병 환자와 저와 여러분 다를 게 없어요. 죽어가는 건 똑같아요. 사실 여호람 왕도 그렇고 장관도 그렇고 죽어가는 건 똑같았어요. 그런데 죽음을 직면하느냐 아니면 회피하느냐의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도전하십니다. 죽음을 직면하라. 죽음을 회피하지 마라. 죽음을 직면하라. 그리하면 지혜가 너희에게 임하게 된다.
자, 그렇다면 첫 번째, 죽음을 직면하는 어떤 지혜가 임하나? 결단을 내려요. 여러분, 죽음을 회피하면 계속해서 결단을 회피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어떤 결단을 내려야 해요? 내가 사마리아 성에 들어갈 것인지, 아니면 여기 계속 머물러야 할 것인지, 아니면 항복해야 할 것인지, 이 세 가지 문제가 우리 삶 속에 항상 있어요. 그런데 죽음을 회피하면 그 결단을 연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죽음을 직면하면 내 힘으로 다른 사람이 나의 생명을 살릴 수 없음을 깨닫게 돼요. 그러면 나보다 더 큰 힘을 가진 그 누구에게 내 삶을 항복해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나병 환자들은 아람 군대에 항복하려고 했어요. 이 사건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며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시는 거예요? 죽음을 직면하면 내가 죽음을 해결할 수 있는 그분께 항복해야 하는 결단을 내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 결단이 가장 지혜로운 결단이에요. 저와 여러분, 오늘 본문에 저와 여러분이 나병 환자가 되어 내가 여기 그대로 머물러 있어도 죽고 사마리아 성으로 들어가도 죽어요. 왜? 나를 도와줄 수 없어요. 그 누구도 나의 죽음을 해결해 줄 수 없어요. 그 누구도 나의 문둥병을 해결해 줄 수 없어요. 그러니 항복해야 돼요. 근데 누구에게 항복해야 돼요? 하나님께 항복해야 돼요. 사람에게 항복하면 죽일 수 있는 확률도 있어요. 사람에게 항복하면 사람이 내 생명을 해결할 수 없어요. 여호람 왕이 누굴 의지했어요? 장관을 의지했어요. 오늘 본문 쭉 읽었지만 여러분, 장관은 비참하게 사람들에게 밟혀 죽잖아요. 사람이 내 생명을 해결해 줄 수 없어요. 죽음을 직면하면 누구에게 항복하게 돼요? 여호와 하나님, 생명의 주관자 하나님께 항복하게 돼요. 하나님께 항복하는 인생은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만 의지한다는 고백을 하는데, 그게 뭐냐면 기도예요. 금식 기도예요. 위기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의 특징이에요. 여러분, 여호람 왕은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고 자기 장관을 의지했기에 그 위기 상황 속에서도 금식 기도했다는 말이 없어요. 기도했다는 말이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께 항복한 사람은요, 기도한 사람이에요. 자, 제가 여러분께 여쭤봅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 항복하셨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의 삶의 문제를 가지고 지금 기도하고 계시죠? 여러분의 삶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지 않으면 여러분 항복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 항복한 사람은요, 두 손 들어요. 항복의 의미, 하나님 앞에 두 손을 들고 기도한다는 건 내가 나병 환자처럼 지금 죽어가고 있기 때문에, 내 삶의 문제 때문에 내 영혼이 죽어가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를 해결할 분은 오직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내가 뭐 하는 거예요? 항복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놀라우신 복음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임하게 됩니다. 그래서 크리스찬은 죽음을 직면하고 죽음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을 체험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지혜가 있는 복된 인생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죽음을 회피한 여호람 왕, 죽음을 회피한 그 장관, 그 어리석은 삶의 모습, 내일 이맘때 죽을 거라고 엘리사가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하루의 시간을 온전히 다 낭비했죠.
아무런 준비도 하지 않았어요. 그게 얼마나 어리석은 것인지. 그래서 여러분, 잠언에서 말씀하셨잖아요. 혹시 바빠서 결혼식은 못 가더라도 장례식은 꼭 참여하라는 거예요. 왜? 장례식에 가서 내 삶의 죽음을 다시 직면함으로 내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 항복하는 삶을 살라는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크리스천은요, 매일매일 죽음을 직면해요. 그리고 그 죽음을 직면함으로 결단을 내려요. 내가 하나님께 항복하겠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한 갈라디아서 2장 20절 고백이 항복의 고백이에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내가 육체 가운데 거하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이 시간 그 나병 환자들처럼 우리가 죽음을 직면하기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항복하기 원합니다. 두 번째, 죽음을 직면하면 가치를 알아요. 죽음을 직면하면 어떤 지혜가 임하냐면 가치를 아는 지혜가 임해요. 자, 본문 열왕기하 7장 8절이에요. 그 나병 환자들이 진영 끝에 이르자, 여러분 8절인데요. 그 전에 하나님께서 어떤 설명을 하셨냐면 아람 군대 진영에 가기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그 아람 군대를 모두 쫓아내시고, 그리고 아람 군대가 가지고 온 금과 은과 옷과 모든 좋은 것들이 그 진영에 다 남아 있었다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쫓으셨어요? 어마어마한 군사들의 소리와 병거 소리가 들리게 하셨어요. 그래서 아람 군대들이 어떻게 오해했냐면, 이스라엘 왕이 헷 족속과 이집트 족속의 용병들을 사서 우리를 공격하는구나, 도망가자, 그러고 다 도망간 거예요. 그러고 나서 나병 환자들이 아람 군대 진영에 갔더니 여러분 완전 쇼핑센터예요. 금, 은, 옷, 먹을 것 다 남기고 아람 군대가 도망갔기 때문에 완전 횡재한 거죠. 그렇죠? 그 얘기예요. 그 나병 환자들이 진영 끝에 이르자 한 장막에 들어가서 먹고 마시고 거기서 은과 금과 의복을 가지고 가서 감추고 다시 와서 다른 장막에 들어가 거기서도 가지고 가서 감추니라. 여러분 지금 나병 환자들 난리 났어요. 근데 여러분 나병 환자예요. 나병 환자가 금 감춰요. 은 감춰요. 의복을 감춰요.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곧 죽어요. 그런데 지금 금과 은을 막 모으고 그걸 막 감춰요. 근데 9절에 나병 환자들이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한 명이 아니에요. 서로가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아니 되겠도다. 자, 그렇게 막 금, 은 감추고 난리가 났어요. 그런데 조금 지나고 나니까 깨닫는 거예요. 지금 내가 뭐 하고 있지? 야, 우리 나병 환자잖아. 우리 죽잖아. 이 금이 무슨 소용이야? 이 은이 무슨 소용이야? 좋은 옷이 다 무슨 소용이야? 그러면 지금 이 시간 우리에게 제일 가치 있는 게 뭐지? 제일 가치 있는 건 우리처럼 죽어가는 사마리아 성의 사람들, 저 사람들이 저렇게 굶어 죽어가지 않도록 아람 군대가 떠나갔다는 좋은 소식을 전해서 그들을 살리는 게 가치 있는 일 아니니? 우리는 어차피 죽잖아. 그래서 여러분 9절 계속 볼까요?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거늘 우리가 침묵하고 있도다. 만일 밝은 아침까지 기다리면 벌이 우리에게 미칠지니 이제 떠나 왕궁에 가서 알리자 하고. 여러분 지금
나병 환자들이 자신이 나병 환자이고 죽음을 직면하는 그 지혜가 그들에게 임하니 가치가 달라져요. 더 이상 금과 은이 그리고 좋은 옷이 중요하지 않아요. 뭐가 중요해요? 좋은 소식을 전해 생명을 살리는 것이 중요함을 깨달아요. 저와 여러분, 그 진영에 들어가서 막 금 막 긁어 모으고 은 긁어 모아 가지고 자기가 홀로 아는 곳에 숨기고 있는 그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혹시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투영되지는 않으셨어요? 우린 이 땅에 살아가며 나그네로 살아요. 죽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고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이 있는데 그 영혼들은 별로 관심이 없고 금 찾아 숨기고 은 찾아 숨기고 좋은 옷 찾아 숨기고 그것이 최대의 가치로 착각하고 살아가는 가치를 모르는 삶. 그런데 다행히 그 나병 환자들은 자신들이 지금 그렇게 어리석게 움직이다가 9절에 깨닫잖아요. 다시 한번 볼까요? 나병 환자들이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아니 되겠도다. 왜 그랬을까요? 그렇죠? 야, 우린 나병 환자잖아. 죽잖아. 이게 다 무슨 소용이야? 저와 여러분, 우리가 정확하게 앞으로 우리가 얼마만큼 더 살 것인가 그 숫자를 머릿속에 기억하는 것이 죽음을 직면하는 거예요. 제가 올해 50이거든요. 그러면 80까지 살면 30년이에요. 제가 우리 교회에 와서 20년 사역했는데요. 20년 눈 깜빡할 사이에 지나갔어요. 그렇게 따지면 눈 2번 깜빡깜빡하면 40년 그냥 지나요. 죽음을 직면한다는 것이 지혜예요. 이렇게 직면하면 가치가 달라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말씀을 통해 죽음을 직면하는 사람의 지혜를 보여주고 계세요. 나병 환자들이 여호람 왕보다 훨씬 지혜로워요. 나병 환자들이 그 군대 장관보다 훨씬 지혜로워요. 죽음을 직면하니 그런 지혜가 그들에게 임합니다. 마지막으로 죽음을 직면하면 준비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요, 여호람 왕이 그렇게도 의지했던 그 장관이 어떻게 허무하게 죽어가는지를 강조하고 있어요. 그 장관이 뭐라 그랬죠? 아니, 하나님께서 하늘을 뚫어서 비를 내리시더라도 내일 당장 이 기근이 해결된다고 웃기고 있네. 이렇게 엘리사에게 말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했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건 하나님의 말씀 중에 가장 강력한 메시지가 뭐냐면 너희는 죽는다예요. 여러분, 열왕기하 처음 시작할 때 열왕기하 1장 1절이 뭔지 아세요? 아합 왕이 죽고 그의 아들 아하시아가 왕이 되니라. 그런데 2절은 뭔지 아세요? 아하시아 왕이 지붕에서 떨어져 골병이 들어 거의 죽게 되었더라. 열왕기하의 시작이 뭐냐면 아합 왕이 죽고 그의 아들도 죽는다예요. 그런데 여러분, 동일하게 열왕기하에 하나님께서 쏟아 부어 놓으신 복음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엘리야는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들리웠다. 수넴 여인의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 그러니까 여러분, 죽음을 직면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음, 영생의 능력을 볼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장관처럼 그 말씀을 회피하면, 말씀을 거부한다는 건 말씀을 회피하는 것이고,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죽음의 예언의 메시지를 회피하는 것이고, 그러면 절대로 죽음을 준비할 수 없어요.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장관이 죽는데 사람들에게 밟혀 죽었어요. 말씀대로 그 다음날 밟혀 죽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 19절 20절에 다시 한번 그 내용을 똑같이 반복해서 말씀하셨어요. 그 얘기가 뭐예요? 죽음을 회피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회피하고, 그래서 죽는다는 하나님의 경고를 회피하는 자, 절대 죽음을 준비할 수 없으니 그 삶이 어리석은 삶이로다. 그런데 여러분, 죽음을 직면한 나병 환자들은요, 죽음 후를 준비해요. 그 내용이 오늘 본문 9절에 나옵니다. 열왕기하 7장 9절 말씀입니다. 나병 환자들이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아니 되겠도다.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거늘 우리가 침묵하고 있도다. 만일 밝은 아침까지 기다리면 벌이 우리에게 미칠지니 이제 떠나 왕궁에 가서 알리자 하고. 여러분, 지금 나병 환자들은요, 사실 사람의 벌이 무섭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나병에 걸렸잖아요. 나병 어떤 병입니까? 그냥 귀가 떨어져 나가고 손이 떨어져 나가요. 아무리 때려도 아프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 나병 환자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우리에게 미칠 벌은요, 사람이 주는 벌이 아니에요. 이 벌이라는 단어, 히브리어 단어는요, 인네케리, 영어로 죄악이란 뜻이에요. 하나님 앞에 인간이 범죄했을 때 쓰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나병 환자들은 지금 뭘 생각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의 삶은 우리가 나병 환자로 살지만 죽은 다음에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벌이 우리에게 미칠지니 저 사마리아 성에 가서 좋은 소식을 전하자 했던 거예요. 여러분, 죽음을 직면해야 죽음을 준비할 수 있어요. 죽음을 준비한다는 건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가 아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천국의 삶을 준비하는 삶이 죽음을 준비하는 삶이에요. 죽음을 준비하는 삶의 가장 중요함이 한 영혼을 구원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에 따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을 전하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죽음의 준비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나병 환자들은요, 죽음을 직면하니 죽음 후의 삶을 준비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흔히 우리가 그렇게 얘기하죠. 교만한 사람을 뭐라 그러죠? 이 땅에서 천년 만년 살 것 같이 한다라고 얘기하죠. 맞아요. 교만한 사람은요, 죽음을 직면하지 않아요. 죽음을 회피해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여호람 왕,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여호람 왕이 하나님보다 더 의지했던 장관, 얼마나 교만합니까? 교만해서 죽음을 회피하고 마치 자기가 이 세상에서 가장 긍정적인 사람인 양 살잖아요. 그래서 긍정의 함정이 바로 거기에 있어요. 긍정이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구원하는 거예요. 긍정적이냐 부정적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하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우리가 함께 묵상하며 하나님의 엄청난 도전을 우리가 직면합니다. 우리는 죽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세요. 죽음을 직면하라고. 그러면 우리는 결정을 내려야 돼요. 누구에게 항복해야 하나?
그리고 어떤 가치를 가지고 살아야 하나, 그리고 이 땅에서 우리가 죽음을 준비하며 천국의 삶을 기억하고 잃어버린 영혼들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긍휼을 마음에 품는 것, 그래서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하는 것이 절대적인 가치가 되는 것, 그런 삶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도전되고 있습니다. 주님 품 안에 안기는 그날까지 매일 죽음을 직면하며 부활의 영광의 능력을 마음속에 새기며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하시는 복음의 능력을 마음에 기억하고 전하는 복된 성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는 죽습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항복했습니다. 그래서 이 땅의 가치로 살아가지 않습니다. 하늘의 가치로 살아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오늘도 죽음을 직면하니 우리에게 그런 지혜가 임하도록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그 사랑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대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진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지금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죽음을 직면해도 전혀 두렵지 아니하며 오히려 지혜로 충만한 삶이 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죽어가는 영혼들을 볼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해 주시는 성령님의 감동 감화하심과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이 오늘도 전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한 생명을 소유한 복된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는 온 땅의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의 빛이 되시네.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안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영광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의 영원한 소망. 예수 거울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의 빛이 되시네.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